반갑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경상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3초 후면 사투리가 심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혹 못 알아먹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좀 천천히 하라고 저한테 눈짓을 해주세요. 네, 말이 빨라지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큐티 하시나요? 큐티 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 목소리가 커졌네요. 네. 보통 그 매일 성경을 하거나, 저는 원래 생명의 삶도 많이 했었고요.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하게 된 이유가 2달치가 한꺼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보통 큐티책을 받고 나면 앞에 한 나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정도 구겨져 있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아주 덮여 있고, 네, 그러고 나면 어느새 2달이 지났더라고요. 다들 펴보시지도 않았나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큐티 잘하고 계시면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큐티 책 정도는 큐티가 뭔지는 들어봤다라는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경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우리가 한 20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거 자주 물어보는데 나중에 한 청년부쯤 오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까?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한두 번씩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 또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것 또는 잘 모르지만 교회 다녀보겠다 하고 이제 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이 교회를 와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얻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큰가 적은가. 성경에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화두예요. 예수 믿는가는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착한 행실 또는 행위 또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죠. 그죠? 네, 이거는 여기서 반대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공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내가 얻은 것 맞습니다. 네, 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이제 오늘까지 매일 성경은 요나서 묵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요한복음 묵상을 했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요 세 복음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소개해 놓고 이분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 한번 믿어봐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되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것을 처음에 기록했던 제자들도 나이가 돼서 죽거나 순교해서 죽고 나서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잘 없는 그때쯤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모자란 부분들을 또 채우고 또 너희가 혹시나 믿음에 긴가민가 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면 지금 내가 이 적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제대로 믿어봐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건 우리가 전제로 돼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만이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거듭나지만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정답임을 믿는 사람,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갈증, 내 인생의 미래,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학생들은 얼마 전에 시험 끝났죠, 그죠? 네, 어쩌면 이 중간고사 이런데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떡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쫙 베풀면서 배고픈 사람을 쫙 먹이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자는 그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당선 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먹은 그 빵이 너희를 먹여 살리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빵이 정답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자가 정답이야. 우리의 학원이 또는 우리 학교가, 우리의 결혼이 너희의 정답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점점 오리무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임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는 거래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양들은요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들어요. 자기 주인이 부르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집의 양이에요. 그리고 목자는요 그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 양의 이름을 직접 듣고 양이 쫓아오는 것이죠. 실제로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양 부르는 소리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이거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양떼들이 그냥 풀 뜯어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몇 번 소리치니까 양들이 다 모이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구원을 받고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믿는 내가 목자고 너희들이 양이 맞다면 너희에게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근데 주님은 또 그 양들을 알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걸 듣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며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그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듣죠.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니던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투성이었어요. 그 문화, 그 민족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진짜 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들을 줄 안다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먹구름이 오지 않습니까? 내 믿는 게 도대체 뭐지? 네, 제가 계속 고민했던 이야기였어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 사람 잘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종이 되어서, 우리 쉽게 말하면 호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발을 닦아주고 제일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봉산 교회 이 청년부에 모인 그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하려면 믿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호구 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싶고,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당연히 네가 나의 물주야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를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군가의 종이 계속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 우리에게 행복,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복은요, 내 밑에 사람들이 많이 깔려있고 내가 위에 가야지만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거느릴 수 있어야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복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복은 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복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기꺼이 섬길 수 있고 기꺼이 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이거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내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고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내가 어떤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누군가 만나는 것이 그럴까? 어떤 직장을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제 그때는,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마 여기 성령님께서 각각 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어떤 진리입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여기서는 적히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기억이 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그것이 뜬금없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호구돼서 사는 인생,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모두가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모두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기도죠.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 피할 길, 우리의 갈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건들려고 해도 건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미 복의 근원 자체가 다른 곳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를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지금 저 소개했잖아요. 아, 창원에서 왔어요. 감이 잘 안 오죠. 네, 저 오늘 7시 10분에 출발해서 바로 오는 차가 없어서 동대구역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원래 서울역을 끊어놓고 오다가 광명에 가면 조금 더 30분 빨리 갈 수 있어. 아니야, 서울역에서 바로 오면 빨리 갈까? 이것을 혼자 놓고 고민을 하다가 서울역 끊어놓고 광명역에 내려서 여기서 지하철을 2번 정도 갈아타고 주안역에 내려서 커피를 한잔 시켜놓고 분위기 타면서 똥폼 잡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한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지치더라고요. 네,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아, 조금 더 힘들었겠네, 저 사람 이렇겠네 하고 생각하겠죠. 알면요,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수도 있고, 알면 저 사람에게 대해서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다 이기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싶고 혼자 꿈꾸며 살아가고 싶은 이 시기에,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이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모르겠죠. 매번 이렇게 오시면요, 저 오늘 여러분들 보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그 청년들한테 막 카톡 보냈어요. 너무 보고 싶다고. 지금 계속 카톡이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다고. 근데 그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 공동체가 함께 더 귀하게 생각되고, 함께 무언가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들, 누군가를 이 안에서 챙겨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소개하시면서 너희 어머니다, 어머님 여기 아들입니다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어머니는 누가 보살필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를 주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들 뭐 이만큼도 많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왜 적어놨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도 많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것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적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가 꼭 믿었으면 좋겠어.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니까 알았으면 좋겠어. 성령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사랑하고 순종해 봤으면 좋겠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 영생을 여기서부터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냐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교회에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올 때부터 저 뒤에서 안내하고 섬기고 찬양팀 연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이 일을 시키기 전에 물으셨어요. 나하고 어떤 관계냐고. 너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너 나하고 사랑해? 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래, 그거 하는 만큼 반주를 해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하는 거죠. 또 그거 하는 만큼 너 와서 네가 리더로 섬겨주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물으십니다. 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만약에 혹시나 내 안에서 그런 의심이 생긴다면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 믿는 것도 잘 모르겠고 제가 오늘 저 말씀드리는데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믿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정말 믿고 싶다고, 정말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주님 도와주세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죠. 그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인용해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눈 좋으시니까 다들 읽을 수 있겠죠? 저를 대신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새것 되었습니까? 네, 새롭게 되셨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교회 등록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때까지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습관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집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잘 살려면 땅 사야 돼요. 하나 더 붙여볼까요? 냉장고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런 찬양 못 들어봤어요?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사서 기어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찬양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부르잖아요. 내가 이때까지는 집을 잘 사야 된다고, 내가 결혼을 잘해서 내가 땅 많이 사놔서 그래야 된다고. 세상에 지금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내가 든든하게 먹을 것들을 항상 챙겨놓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메꿀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가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교회 다녔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이고 뭐 이제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겠지, 아 좋은 형제들 뭐 좋은 자매들 소개해 주겠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이 나의 삶의 답임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요, 이제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원래 살던 삶은 죽은 삶이고 이제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만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 믿고 그 전과 그 후는 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 삶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가 의식주, 시기주 이런 표현을 쓰죠. 의식주, 인간이 먹고 사는 삶.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먹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원래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다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요,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3일이면 걸어갈 길을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했어요. 뺑뺑이 돌아보셨습니까? 여름에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권한이 있다면 아무도 안 듣겠지만, 자, 제가 여기 오늘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산위의 교회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 저 밑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저기 도로 쪽에 있는 표지판에 짠 하고 먼저 선착순으로 한번 찍고 달려오기,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정말 교회 떠나시겠죠. 네, 남자들 갑자기 악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막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햇볕이 내리쬐면요 죽는 곳,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이 왜 죽음의 곳입니까? 물이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돌산만 있는 것이 광야예요.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비전 트립으로 이제 애굽의 사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가서 거기서 한 40일 동안 한번 머물러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반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곳인데 거기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죠? 아마 이틀치 3일 정도만 지나면 가지고 온 식량 자체도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끊어지지 않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그러니까 돌을 쳐보라 그래서 돌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200만 명 이상이 먹을 만한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죠. 날마다 아침에 만나가 내려올 때마다 40년 동안 지속되면 그것도 이제 무감각해지겠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들을 맛보면서 이제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타난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너희가, 사람들이 떡으로, 밥으로, 너희가 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성경상으로는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이 안에서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그렇습니까? 자라나지 못하니까요. 왜 자라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먹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가장 호흡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동물의 왕국도 열심히 보고 애도 낳아보고요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이 아이들, 이 동물들 또는 사람의 생존에 직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젖 빠는 거예요. 엄마 젖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빨지 못하면 죽어요. 얼마 안 가서 금방 죽습니다.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처럼 해야 되는 거, 나오자마자 폐호흡을 하면서 엄마 젖을 찾아가고 그것을 빨아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이 예수 믿을 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듣는 훈련만 됐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전시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까지 오는데 약간 배가 고파서 처음에 내려서 이제 그 아까 카페에서 제가 분위기 막 잡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나가는데 수많은 음식점이 보이더라고요. 음식점 앞에 여기에 뭐 이런 집도 있어서 딱 지나가는데, 와, 저거 정말 맛있겠다, 이따가 마치고 먹어야지. 또 보는데 저거 정말 맛있겠다, 이따가 마치고 먹어야지. 아마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빨리 쫓아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그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포장을 하고 보여봐야 내가 먹지 않는 이상 내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겠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청년부실에서 또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요, 듣기는 들어도 먹지는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그 뷔페, 그 샐러드바, 이런 아주 최고급 샐러드바를 매일마다 그냥 한번 지나가 보세요. 우리가 잘하는가, 배부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배고플 거예요.
배고픔이 더 심해질걸요? 냄새만 맡고 먹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먹는 훈련을 처음부터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서 어디 보면서 저거 맛있을 거야, 저거 맛있을 거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증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이만큼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받아 먹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먹어야 자라나요. 먹는 것은 뭘까요? 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 하다가 끝이 없어서, 네, 우리가 처음에는 먹는 것이 바뀌어야 되지만 또 바뀌는 것은 우리의 입는 것이 바뀌어요. 의식주, 다 식이주가 다 바뀌는 거죠. 옷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할 때는 우리 청년들하고 티셔츠 입고 만나고 반바지 입고 만나고 쓰리바 신고 만나고 다 하는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 처음 뵙지 않습니까? 근데 좀 살이 쪄서 이제 입을 옷이 잘 없어서 뭘 입을까 고민을 하고 넥타이를 멜까 풀까 어느 정도 해야지. 이제 옷은요, 저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죠.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의도로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때까지는 너희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옷을 입고 너희를 드러내고 너희의 의를 드러내며 너희의 잘남을 드러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는 잊었고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명을 어디에든지 하나 떨져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기서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옷은요, 그리스도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정체성은 내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요, 이제는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 수많이 우리의 마음을 놓을 곳이 있었죠. 여러분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자친구? 결혼하면 여러분 해결될 것. 여기 혹시 결혼한 청년들 있어요? 없죠? 전 목사님밖에 없나요? 네.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결혼 예배학교 강의를 어제 10시 반까지 또 다른 교회에 했었거든요.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 여러분, 10시 반까지 결혼 예배학교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 결혼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안식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합니다. 저도 결혼만 하면 샬롬이 올 줄 알고 했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꼭 하세요. 반년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부싸움과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이 아이들의 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먹여 살릴 생각들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 수많은 근심과 사랑이 공존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암의 권세, 이것이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할 때 제가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어둠에 있던 그런 가사가 있었지 않나요? 네, 어둠 하면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흑암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사는 곳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간이 오늘 풍성하게 있었다면 보통 중고등부 애들하고 한 5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막 지금 해도 죽겠죠. 이 시간에 어떤 강의를 해도 다 졸릴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앞으로 몇 명씩 나오라 그래서 조별로 이제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입에 쓰지 말고 눈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이 잘 안 보이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코 잡고 우리 코끼리 코에서 한 5바퀴씩 돌려요. 돌려서 저기 뒤에 우리 안내 보시는 우리 지체들 저기 가서 저 형제님 앉아 계신데 거기 이제 손바닥 한번 짠 하고 오는 걸 시켜요.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래요?
네, 하면요 아마 욕 나올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한 5바퀴씩 돌고 가면요 얘들이 앞을 제대로 못 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서 저 문 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막 부딪히면 막 아프고 막 다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사람들이 와서 박수 막 쳐주면서 이쪽을 유도해서 저쪽으로 쳐보고 다시 이리로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꼭 인터뷰를 해요. 기분이 어땠어? 무서웠어요. 기분이 어땠어? 좀 답답했어요. 기분이 어땠어? 존나 짜증났어요. 정말 중고등부 애들이 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안 쓰나요? 밑에서만 쓰나? 어디 애들이 막 가서요 막 짜증나, 답답해, 막 열나, 막 기분 나빠, 뭐 이런 표현을요 막 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두렵지 않으세요? 다칠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내 앞길이 어떤가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제가 가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 저한테 다 오세요. 이러면요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처럼 이렇게 저한테로 몰리는 거예요. 제가 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지나가다가 또 다른 간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빵이 있어요. 빵. 전부 다 이리로 오시면 빵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진 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저 한 2모금 마시면 끝날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찾으러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마다 각기의 여러 다른 것을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가 무서우니까 이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뭐 믿어서 뭐 내가 헌금이나 하고 교회에 와서 시간이나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를 사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라도 기어이 그것을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요,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인 영혼에게 진짜 먹고 소생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요, 매일 아침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 아침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안전, 또 우리의 미래를 어디서 보장해 주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초대에 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은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지금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어떤 내 삶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것을 깨닫고 고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시작됩니다.